사람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얼굴을 보면 안다고 말씀드렸죠. 어때, 저는 살아있는 것 같나요? 또 억지로 아멘 하지 마시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주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울을 위시한 많은 그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돌 발매를 맞게 되고 무시무시한 욕을 듣게 되고, 그러나 그 죽음의 임종의 순간에서 그가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에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원치 않은 고난들이지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조금만 더 힘내거라, 조금만 더 힘내거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소망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형상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이 자리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여러분 표정 살아있네, 살아있어. 너무 좋아서요. 너무 좋아서.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들이 성적표를 내어놓지 않자 엄마가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왜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니? 네, 엄마, 선생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려고요.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선생님께서 오늘 그러셨거든요.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요. 지나온 2013년도를 뒤돌아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누군가에게 베푼 것보다 베풀지 못했음을 후회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해서 아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2013년도 새해가 시작될 만해도 정말 올해만큼은 잘 살아봐야지, 끊을 것은 끊고 해야 할 것은 해야지 했으나 지금 어떠십니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러니 인생이지요. 지난해 2012년도 12월 10일부터 19일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있는 교수 626명이 2013년도에 새해의 소망을 담긴 한자어를 선정하라 했더니 1위를 재구포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묵은 것을 제거하고 새로운 것을 펼쳐낸다. 절망의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픈 간구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12월 23일 월요일, 지성을 겸비한 교수들은 교수신문에 2013년도가 어떤 한 해였는지 도행역시라는 말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도행역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인 나쁜 일을 꾀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교수들은 직격탄을 대통령에게 날렸습니다. 현 대통령의 역행과 독주를 질타하는 내용으로
도행 역시라고 하는 말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통령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의 위대한 통솔력과 지도력을 통해 한 나라 민족이 평안해질 수 있지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따라오지 않으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대통령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발언도 싫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백성들이 훌륭한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대통령도 훌륭한 백성을 만나는 것은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부모가 좋은 자식을 만나는 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잘 만나는 것만큼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야 하죠. 그러니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질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2013년도 여러분에게 주신 365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찾기에 바삐 움직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더 성장케 하는 그 영적인 롤모델, 영적인 멘토를 만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종참점에서 뒤를 돌아보며 회고록입니다. 다윗 사실 그의 인생은 별로 일이 되지 않는 인생, 흔히 결핍이 많은 인생, 꼬여도 어떻게 그렇게 일이 꼬이는지 억울한 삶을 살았던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지극히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습니다. 때가 되어 결혼을 했지만 아내 미갈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했고, 장인이었던 사울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식복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 상황을 목격한 또 다른 아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무엇보다도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조차도 왕위의 권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해하려고 하던 정말로 집안이 망해가는 집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인생, 부족한 것 투성이 인생, 결핍 투성이였던 그의 인생,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다윗은 인생의 노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의 고백이지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기에 그런 불우한 환경과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양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나는 양이다.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린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을 얻게 되는 몇 가지 사건,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살아갈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존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크라인벨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지고 태어난 존재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무 의미 없는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태어남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의미를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 때 사람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정하지 못하고 꿈과 비전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단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에만 만족하고 있다 보니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그럴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생긴답니다.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자기 정체성, 자아 정체감에 대한 문제이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남편이 나를 가리켜서 아내라고 불러주니 내가 아내인가요?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 장로라, 집사라 불러주니 내가 그렇게 불림을 당한 대로 나아가는 건가요? 자녀들이 아빠, 엄마라고 하니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 걸까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지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지요. 남들이 나를 향해 당신은 유식합니다 떠받들어도 내가 무식한 것은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해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정말 좋습니다 아무리 칭찬해도 내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 것 내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본받고 싶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늘에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찔리지 않나요? 왜?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똑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이다. 나는 양이다. 그러면 다윗은 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가장 상스러운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양 같은 놈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양 같은 놈아. 네. 이 양이 아니라 김양, 박양 이 양이 아니라 이 양 같은 놈아. 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생각이 좀 모자라는 동물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2, 3m 앞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자주 잃어버리게 되죠. 힘도 약합니다. 빠르지도 못합니다. 늘 그래서 몽이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죠. 다시 말해 결론적으로 양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고집이 아주 똥고집입니다. 한번 버티면 그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인간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떼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겨우 잡고 일어나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는데 이놈은 지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엄마의 손을 부리칩니다. 그러다가 몇 발짝 못 가가서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피가 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이 됐지요.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합니다. 왜? 청개구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실수로 공부 좀 그만해라. 그러면 우리 엄마가 미쳤어 이러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훌쩍 고3이 되고 해놓은 공부는 없고 대학 가기는 힘들겠다 싶어지면 그때 깨닫게 됐지요. 왜 진작 엄마 말씀 안 들었을까? 그리고는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엄마, 내가 공부 안 할 때 왜 때려서라도 공부하게 만들지? 왜 나를 그냥 두어서? 이게 엄마 다 책임이야. 정말 이건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런 거면. 그렇게 해서 겨우 대학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이 달라질까요? 이제 정말로 내 세상이지요.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밤늦도록 친구가 어울려 다니면서 아침 이슬, 밤 이슬, 새벽 이슬, 처음처럼 아까처럼 뭐 이런 거 다 먹고 돌아다니고, 연애도 했다가 실연도 당했다가 어느덧 취직이 코앞에 다가오면 또 이럽니다.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키워본 목동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의 특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종착점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그 양과 같다라고 말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양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받고,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조그만 것에도 좌지우지 그냥 흔들리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욕심의 길로 가고 자기 허영의 길로 가고 자기 자랑의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양이다,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양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 같은 우리가 어떻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두 번째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아멘. 나는 양은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분명한 정체성이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가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광야라고 말들을 합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건조하고 거친 곳이지요. 이런 환경에서 양들에게 목자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위협이 너무나 큰 곳이고, 태양별이 내려지면 목이 타고 밤이 되면 추워지고,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찾아볼 수 없고 물도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15년이 넘도록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제가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저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로 가려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1년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체험하고 싶으면 선교 후원금을 끊고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선교지를 갔는데 그 교회가 15년 동안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세상에 15년 동안 딱 2달만 선교 지원금을 보내고 안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구차하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달라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마는 그냥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누구만 의지했겠습니까? 교회를 의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한 거 아닙니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그가 한 끼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확하게 채워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왜냐하면 나는 양이지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영적인 동력자들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하죠. 저희들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도 이 팔로워 따라오는 분들이 정말로 이게 마음이 하나만 되면 무슨 일이든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다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하고의 사귐, 사람들하고의 섬김, 교제 좋습니다. 그러나 네 인생에 정말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부모님을 믿고 자식을 믿고 친구를 믿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거,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던 직장, 사업장, 돈, 권력, 세상을 믿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내게서 떠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식으로는 살지 말라는 것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아니 뭐 책망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양인데, 양이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양이라서 다윗은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양이라서 능력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양이라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소망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이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도님은 누구의 양이십니까? 세 번째, 나는 양이고 그러나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을 잡고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양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동아프리카의 그 선교사 부부의 자녀로 태어난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필립 켈러 목사님이 어느 날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직접 삶으로 부딪혀보고 거룩하게 몸으로 부딪혀보며 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직접 가서 거기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목동이 되고 양들을 길러봤더니 이 양들에게는 네 가지가 충분 조건이 되어야 푸른 풀밭에서 누울 수 있다라고, 그것을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이유, 그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양들은 누울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들 안에 싸움이 없어야 누울 수 있다. 셋째는 팔이나 기생충 등으로 괴롭히는 것이 없어야 누울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배부르게 꼴을 먹어야 비로소 누울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이 푸른 풀밭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것은 그 양이 얼마나 평안하며 얼마나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양들이 지금 자기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고 해서 만족해하고 평안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양들의 눈앞에 펼쳐진 푸른 풀밭, 양들 앞에 놓여있는 목마름과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이 자신 앞에 있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만족한 걸까요? 어제 우리 가족들과 TV 드라마를 신청했습니다. 왕관의 식구들이라고 하는 TV 드라마입니다. 오늘 또 가서 봐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왜,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는 왕돈이라고 하는 남자와 화장품 직원으로 일하는 허영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는 서로 미워해요. 지질이 궁상이다 그러면서 니까지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막 서로 욕을 하고 싫어하는 관계인데, 두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들 때문에 둘 다 안 좋은 일을 경험하고 포장마차에서 한 잔 약주를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기 없어져라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저녁 왕돈이 여자친구에게, 허영달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실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칠의 성으로 물어봤는데, 허영달이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야 순댓국이 먹고 싶어. 저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비밀이, 왜 여자들은 임신만 하면 생전 거들떠보지도 않던 음식들을 먹는지. 순댓국, 족발. 그래서 이 왕돈은 그 늦은 밤에 시장으로 달려가서 자고 있는 주인을 깨웁니다. 순댓국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리고 허영달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먹느냐?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 추운 바람이 쌀쌀하게 내리쬐는 그 추운 저녁밤에 덜덜덜 떨면서 둘이서 얼굴 쳐다보면서 순댓국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추운 일기 속에서 순댓국을 먹는 두 사람의 표정은 살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멋진 호텔에서 칼질을 하면서 뜯어먹는 것, 그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모습에서, 그래서 저는 그 어제 밤에 저희들 가족들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한번 둘러봤죠. 이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함은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이 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양이 누리는 이 평안과 만족과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고도 아닙니다. 바로 그의 곁에 아무 힘이 없고 보잘것 없고 무식하고 연약한 그 양 옆에 그를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을 꽉 붙잡고 있고, 모든 것을 버려도 주님만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다 얻은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보고 오래요.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는 것은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과만 나는 피하겠다고 하는 신실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피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에게로 피하면 자신의 생명과 안정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알아본 이 아기스 왕의 신하가 그 왕에게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놈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놈입니다. 분명히 왕에게 무서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위기를 느끼게 되었고 갑자기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얼마나 연기가 뛰어났든지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서 호랑이 굴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죠. 자, 다윗이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오기는 했지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잘못 피했구나. 하마터면 죽을 뻔했구나. 아기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어야 하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경험한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바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죽음의 위기, 고난을 경험했을 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현서가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봐야 은혜의 맛을 아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겁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라.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라 이야기하기보다 그 아이들이 공부의 맛을 느끼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맛보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인생이 망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죄송합니다. 또 방언을 하면 못 따라오셔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내 양이기에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아 줄 거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목자됨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법. 우리가 어쩌면 오늘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어쩌면 그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왔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늘도 의미가 있고 내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임종의 순간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읽어달라고 하실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임종의 순간에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까?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위기가 오고 질병으로의 고통이 오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에서도
우리는 그 시편 23편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요. 2013년도에 우리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4년도 여러분 또 역시 여러분은 양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조그만 일에도 퍽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그냥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부족한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 2014년도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